경배 찬송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구원의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꾸준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 건강과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자리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배자로서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또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또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고 죄의 문 앞에 쓰러질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교우들, 환우들, 또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질병과 위협 가운데도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 이끄시고 도와주시어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는 은혜와 역사가 저들 가운데 기쁨으로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배의 시종과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이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대강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고 또 준비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일에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주를 기다리는 그런 성도들의 그런 신앙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는 비유의 말씀 또는 우화적인 성격을 띤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신랑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가 좀 늦게 왔다. 약속된 결혼식장의 시간보다도 좀 늦게 왔다, 더디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연된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한 자와 또 그렇지 못한 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국 잔치의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는 것은 최후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도 보게 되면 이 등을 준비해서 불을 밝힌 사람들만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이 신부의 들러리가 될 수도 없고 또 그 신부의 들러리 친구가 아니면서도 등을 들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등을 들고 있는 신부의 친구들만 들러리가 될 수 있고 이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는 이 사람들은 기름을 채우러 기름을 사러 갔었고 또 기름을 채우지 못했던 친구들은 불이 꺼져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이 천국 잔치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불을 밝힐 수 있었고 또 신랑이 왔을 때도 불이 꺼지지 않고 그를 영접하여 신부 집으로 모시고 들어갈 수 있었다. 함께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 미련한 자들은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충분한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혼인집, 잔치집에 또 천국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미련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긴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이 미련한 자들과 같이 별 생각 없이 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심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의 상을 쌓아가는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복을 받는 일에는 관심이 많지만 이 하늘에서 상을 받는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지내는 미련한 신앙인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반면에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하며 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올까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슬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 등과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등은 준비가 됐고 또 기름이 떨어진 거하고 떨어지지 않은 거하고 그게 무슨 대수로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또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은 믿어도 그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삶이 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자들이 그것을 거절하죠. 이들은 친구 관계예요. 오랫동안 친구였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기로운 자들이 이 미련한 자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할 때는, 여러분 이 본문의 충실에 보면 바로 이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빌려와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9절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이 미련한 자들의 요청을 받았을 때 너희가 가서 차라리 기름을 사오는 것이, 너희 쓸 기름을 사오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거나 이 기름을 사러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기름을 사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기름을 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기름을 사왔다고 하면 뭐 어떤 기름인지 모르겠지만 가짜 기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모습을 11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12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닫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국 문이 열렸을 때, 즉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를 영접하여 준비하는 이런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를 않는다 하면 우리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깨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닫힌 천국의 문이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강절기는 끝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을 대강절기로 여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 성도들 꼭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생 복락의 주인공 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삶 가운데 세워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그 자녀들 가족들 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